2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에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또 성령께서 역사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또 예수님 하면은 과거를 생각하게 돼요. 옛날에 하나님이 홍해수를 갈았다고 하시지. 옛날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다고 하시지. 과거에 국한되어진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우리는 자꾸 과거의 하나님, 옛날에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앞으로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 나를 데려가실 하나님, 미래에 계신 하나님, 이 정도로만 자꾸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현재, now,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가운데서 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따라서 성령님.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가 성령께서 우리의 실생활에, 어린 학생들에는 학업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공부할 때도 성령님은 필요한 분이야.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에서 동료 관계 또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힘든 일이 나날이 파도물결처럼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야.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또 가정에서나 또 삶의 여러 가지 현장에서 생활하는 중에 그때그때마다 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그때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이번 주간에 또 어린이 주간, 어버이 주간 겹쳤습니다. 또 오늘은 또 성찬 대하는 또 성찬주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해서 성령님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성령 충만해야 돼. 어린이들도 성령 충만해야 돼. 학생들도 성령 충만해야 돼. 우리 어른들도 성령 충만해야 돼. 연세가 드신 분들도 성령 충만해야 돼.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돼. 요사이 세상처럼 여러분 힘든 세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힘들었어요. 그죠? 어느 세월 치고 안 힘든 세월은 없었어. 6.25를 겪으신 분들은 6.25 세대 분들은 그때 그 처참함과 가난과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달리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또 70년대에 한참 경제 개발을 해오면서 후진국을 벗어나 보겠다고 열심히 산업을 발전시켜보고 고생했던 그런 세대도 있었고 지금은 그때보다는 그래도 먹고 살기가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힘든 세상이야. 그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정권이 바뀌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게 좀 변화가 되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힘든 세상입니다. 모르고 살면 덜 힘든데 알고 사니까 더 힘든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모르고 살면요 편해. 그냥 힘들어도 그냥 힘든 것 같다고. 근데 알고 사니까 더 힘들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면은 덜 힘들다고.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사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 정부도 스트레스가 되고 또 자세하게 알아갈수록 우리도 또 근심거리가 되는 거야. 더군다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병도 그래요. 병을 모르고 앓고 있으면요 이제 약 먹고 나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게 중병이라는 걸 알면은요, 이게 참 근심인 거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세상 살아, 일도 그래, 일도 이것이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방법을 찾기가 없고 대책이 안 사는 일이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먼저 알게 되면요,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이거 해결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큰 근심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학생들도 그래요. 공부하면서 이 다양한 과목들이 많은 이 교과목들을 어떻게 다 내가 다 소화시킨대? 이걸 다 어떻게 다 이해한대? 제언도 있지만 이거 내가 전국적인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이거 내시로 이거 준비해야 되는 거야. 이거 참 답답한 일이라고, 그죠? 다 학생들이 다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고3 학생들이. 우리 다 그런 고민 가운데 인생을 살아요. 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돌파해 갈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은혜로우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아이들 키우는 일이든 요사이같이 또 아이들 키우기가 힘든 세상이 없어요. 우리 과거의 세대도 막 애들 먹이 살리려고 얼마나 허리가 굽어질 정도로 고생하시면서 키우신 부모님들의 수고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요사이는 또 애들이 먹을 거는 제대로 먹이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도 잘 먹여주고 영양사들이 있어가지고 나라가 다 이렇게 아이들 학교에서 급식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들 키우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그죠? 이게 세상의 삶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고 넘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있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야.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지 못하면 삐거덕거리고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안 믿는 사람은 힘든 게 아니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힘들어가지고 삐거덕거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잘 되면은 정신적인 부분이나 우리 생활적인 부분이나 우리 육체적인 부분을 극복해 나가요. 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에도 몸에도 강건함을 주시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안에서의 사랑을 많이 이렇게 입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요, 학업도 이겨나가요. 여러 가지 삶에 다가오는 근심과 누르는 그런 스트레스도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다 있어요. 나름대로 다 고충이 있고 눌리는 게 있고 근심이 있고 힘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능히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성령 충만이에요. 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은 주님이 그걸 다 이겨나가게 하셔요. 네. 오늘 그래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인 방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우리 입에서 방언이 나옵니다. 방언이 나와요. 근데 방언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분들은 방언을 더 이상 말하지 않은 이들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자기도 체험을 했대. 수련회에 가서 부흥회 때에 또 기도하는 중에 내 입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배워보지 않았던, 학습하지 않은 언어가 내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나름 깜짝 놀라기도 하고 참 신기하다, 이렇게 신선함을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방언을 말하지 않은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언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말해야 돼요. 바울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은 말씀하셨어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교회적으로도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해서는 안 되고,
우리도 스스로도 기도할 때 방언 말하는 것을 그쳐서는 안 돼요.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었죠. 지금도 뭐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이렇게 세계적인 큰 교회를 하나님이 섬기게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일처리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큰 교회니까 일이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일을 결정하는 건 자기가 결정해야 돼. 부목사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루에도 뭐라고 할까요? 그 문건들이 막 책상에 쌓인다는 거예요. 다 자기 결제를 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당회장이시고 교회 결정권자니까. 물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지만 자기를 담임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모든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할 서류가 막 쌓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 스트레스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잘못된 결정 한번 하면은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성도들에게 문제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냐 저거냐 결정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제 서류들이 막 쌓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아니고서는 자기는 못 감당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물론 뭐 비단이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또 지역을 담당하는 도지사들이나 다 마찬가지죠. 기업의 사주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회장이나 뭐 사장님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또 그 부장이나 국장이나 뭐 밑에서 같이 일하는 모든 이들도 직급을 가진 이들은 다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참 이게 고민거리고 일 처리를 하는 게 이게 다 문제라고요. 편하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편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 한 번의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기업에나 도시에나 나라에도 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기도를 해야 돼.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그냥 탄식을 하면서 아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여 하면서 이렇게 한숨만 쉬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숨 쉰다고 주님이 어라 내가 얘기해 주마 이러지 않으신다고. 주여 몇 번 불렀다고 하나님이 알았다 이러지 않으신다고. 주여 한 2번 불렀는데 주님이 알았다 내가 해주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하나님이.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셔서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셨지만 현직에 계실 때 그런 거예요. 자기는 기도 안 하면 일과 못 감당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비단 그분만 그러겠어요. 우리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생, 중학생 우리 어린 학생들도 공부할 양은 많지, 참고해야 할 과목들은 많지, 봐야 할 책들은 많지. 참 머리가 세상 말로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야. 쉼이 없어. 어디에서 내가 좀 쉼을 얻을까? 밀리는 공부들, 시험은 매달마다 치르지, 모의고사니 뭐니.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정말 그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들조차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많이 먹어라. 뭐 가지고 싶은 거 없냐? 그 정도 수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애들한테 그거 가지고 되지가 않아. 그거하고 공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거하고. 돈 몇 푼, 뭐 10,000원짜리 몇 장 주는 거하고, 사달라는 거 사주는 거하고, 뭐 얼마나 되겠어, 그게? 뭐 날마다 치킨만 사준다고 해도 좋아하는 것도 아닐 테고, 치킨 피자만 사준다고 해서.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모시게 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로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 그러면 그 일들을 수월하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에 끈을 놔버리면요. 이제 자기 혼자 감당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성령님,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와 계신 성령님,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란 말이에요. 이 안식과 상쾌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겨울이 되거나 여름이 되면은 뭐 가족과 함께 뭐 여행도 갔다 올 수 있고, 국내든 해외든, 아니면 뭐 가까운 뭐 온천이라도 다녀올 수 있고, 꽃놀이라도 다녀올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 쉼을 주는 게 아니야. 우리는 날마다 쉼이 필요해. 어떤 특정한 휴가 기간에만 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쉼이 필요해.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가지고 일에 한 번씩은 쉬라고 하셨겠어. 그러나 요즘은 일에 한 번씩 쉬면 안 돼. 날마다 쉬어야 돼. 그럼 날마다 일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놀러 다니라 그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쉼이 와. 사람들은요, 일이 많이 부딪히고 업무가 과다하면요, 자꾸 혼자서 쉴 만한 자리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산소방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잖아. 산소방. 하도 그냥 이 업무에 치이고 피로에 치이고 그러니까 1시간이라도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좀 한두 시간이라도 좀 들어가서 캡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좀 자면서 산소 좀 호흡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시간도 뭐 1, 2만 원 한다고 하죠. 이제 돈 주고 공기도 사서 마셔야 돼. 그래서 세상이 되고 말았어. 다 쉼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사우나 가가지고 잠깐이라도 좀 30분, 1시간이라도 좀 쉬었다가 수면을 좀 취하고 타이머 맞춰놓는다네. 그죠? 그렇게 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쉼을 얻을 수도 있겠죠. 육체적인 피로가 풀리겠죠. 그러나 마음의 쉼은 그렇게 해서 풀리는 게 아니야. 무조건 잠만 잔다고 뭐 마음에 뭐 여러분 스트레스나 눌린 것이 풀립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잠만 잔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같이 하셔서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하게 주는 날마다 우리가 쉼을 얻는 거예요. 아멘. 네, 특별히 방언이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방언을 받아놓고도 방언을 안 말해. 우리 어린 학생들도 방언을 받은 것 같은데 방언을 안 해. 방언을 해야 돼요. 방언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 방언이 모르는 말이라도 이 방언이 하나님과 내가 비밀스러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방언이 나의 영혼에 쉼을 주는 거예요. 레스트, 쉼. 네. 우리의 영을 리프레싱, 신선하게, 상쾌하게 해주는 거예요. 네. 아침마다 여러분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육신도, 그죠?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우리 영에 상쾌함을 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우리 영에 안식을 주신다고. 내 영이 평안하고 안식이 오면요, 내 정신도 평안해지고 안식이 돼요. 그리고 몸도 건강해져.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다. 방언은 여러분 미스테리온이야. 미스테리온.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가 뭐예요? 비밀스럽다. 왜?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뭐를 말한다? 비밀을 말한다. Secret things. 비밀스러운 일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절하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방언 말하게 해주세요. 방언 말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지금 세상은요, 여러분 요즘 세상같이 여러분 정말 이웃들도 예수님을 안 믿고 우리가 주님 모시고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지난번 여러분 경상도 여러분 진주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 알잖아요. 그죠? 끔찍한 살해 사건. 자기 집에 자기 아파트에다 불 질러놓고 나와가지고 불이야 하니까 주변에 같은 동에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올 때 사람들을 막 칼로 흉기로 찔러서 죽였대. 5명이나 죽였대잖아. 위험한 세상이에요. 네. 또 여러분 요사이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 끔찍한 기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네.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이들. 말이 분노 조절 좋은 표현이죠, 여러분.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정신분열 현상을 일으킨 거예요.
마음을 누가 잡아줍니까? 여러분, 내 마음 누가 잡아줘요?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나도 내 마음 못 잡아. 분노 조절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자기 마음 못 다스린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도 이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하셨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요, 이 성 있죠. 성. 우리 나가는 성에 가면 성 있잖아요. 이번에 서울도 이렇게 성으로 둘러싸인 도시거든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도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래요. 성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여기 우리 고락산에도 가면은 고락산 성이 있더라고요. 그죠? 이 성을 점령하는 장군보다 낫다 이거예요. 누가? 자기 마음 다스리는 사람. 가정에 여러 가지 반목과 불화와 다툼이 왜 생깁니까? 마음을 못 다스리는 거야. 분을 못 다스리고 우울함을 못 다스리는 사람들이 생명을 끊는 일도 하는 거예요. 분을 못 다스리니까 끔찍한 일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을 누가 다스려 주셔야 돼? 우리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여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요즘같이 여러분 학교에서도 경쟁이 치열하고, 물론 선의 경쟁이라고 보죠. 직장에서는 또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하고, 밀려나면 안 되니까 경쟁하고, 또 사회생활하는 사람은 또 장사하는 사람은 또 자기가 하는 업이 또 도태되지 않으려고 문 안 닫기 위해서 경쟁하고, 온갖 여러분 이런 스트레스와 근심된 일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런 것이 쌓이다 보면 분이 터지는 거예요. 마음같이 일들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요즘에는 또 조현증이라고 해가지고, 조현증이 여러분 그거잖아요. 그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말표를 잘하셨는 거지. 이 현악기, 기타나 이 현으로 이 줄로 된 악기 있지 않습니까? 그 조율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못 다스려가지고 남을 자꾸 의심하거나 불안해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일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막 그런 막 정신적인 질환이 많은 세상이에요. 요새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불안해 세상이. 내게 도박처럼 나한테 혹시 해코지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웃이 아니라 두려운 대상이 된다니까요. 불안한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누가 나의 마음을 평정하게 해주시고 나와 내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주고 우리 부모 형제들을 안정케 해주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제가 보면은요, 참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물론 자기 성격을 드러내는 말이지만은 아주 너무 심한 말들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치과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순서를 기다리는데 치과 치료를 받고 내려온 어떤 분이 막 뉴스 기사를 보더니 막 텔레비전 앞에 가가지고 모니터 앞에 가서 막 내 듣기가 거북스러운 막 욕설을 막 하더라고. 그래서 저분도 분노를 조절 못하는구나. 분나는 일이 있고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러면 안 되지, 이 정도로 해야지 막 욕설을 막 하더라고요. 끔찍한 욕설을.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가 이제 좋게 표현해서 분노 조절 장애지, 그건 정신적인 질환이에요. 정신 질환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한테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 성령님이 오시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여유를 주세요. 사람이 여러분 여유가 있으면요, 말이 곱게 나오고 행실이 부드러워요. 근데 여유가 없으면 말이 험하게 나오고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조건에 관계없이 마음이 여유로워야 돼. 안 믿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요 막 험해져요. 더 많은 요구사항을 내비추고 그거 안 들어주면 막 한바탕 또 시위하지 않습니까? 띠두르고. 그분들은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유가 없다 이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요 말도 부드럽게 나오고 모든 행함에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거칠지가 않아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 주장해 주시면요. 마음이 부여로워집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막 험악해지고 그러지 않아요. 환경이 내가 원하는 조건이 안 돼 있다고 해서 내 마음과 같이 일들이 안 풀린다고 해서 분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잡아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모든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이고 그 원하시는 뜻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여유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투덜대지도 않습니다. 왜?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었을 것이니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부정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긍정의 관점으로 봅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서 내게 더 좋은 일이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서 그 감정을 완전히 들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조절이 일어나게 되고 조절 장애가 일어나게 되고 조현증이 일어나게 되고 분노를 일으키든가 아니면 우울해지든가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은 실제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매사에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의 마음을 잡아주세요. 성령님 나의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성령님 나의 머리를 좀 트여주세요. 우리 그런 말 하죠. 쟤는 머리가 트였어.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있는데 컴퓨터를 아주 잘 다루는 집사님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학교 다닐 때는 머리가 안 트였대. 사회생활하면서 머리가 트였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을 잘 버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를 틔워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아니 나는 우리 아버지도 머리가 안 좋으시고 우리 엄마도 머리가 안 좋으시고 나가면 머리가 좋겠어.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머리 틔워주신다니까. 아멘. 예.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다 머리를 틔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래서 부모들이 볼 때도 참 신기하다. 종자는 내 종자인데 어째 종자가 변형됐다. 자식은 내 새끼인데 어이구 얘가 왜 이렇게 뛰어날까.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을 이겨나가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설교는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다 들어야 할 설교야. 다 똑같은 입장이거든. 다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다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은 우리 마음에 첫 번째로 뭘 주시느냐? 의를 주세요. 의. 내 마음에 의로움을 준다고. 내가 죄인인데 무슨 의로움을 줍니까? 사람은요, 죄의식과 죄책감에 의해서 괴로워하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회개를 일으키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게 하셔서 의로움을 받게 하셔. 누구 피로?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셔요. 그래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그리고 내 마음에 불안을 딱 제하세요. 내 마음에 평안을 확 주세요. 전에 느끼지 못했던 평안함이 임하니까 인생을 살 의미가 있는 거야. 항상 마음이 쫄이고 불안하고 눌려있고, 봄에도 보면, 여러분 지금 봄이지만 새싹이 막 올라와도요, 그 위에 돌멩이 큰 거를 얹어놓으면요, 새싹이 푸릇하게 자라는 게 아니라 노랗게 떠요. 콩나물처럼 노랗게 떠. 그늘져 있는데 눌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다 눌려가지고, 직장생활에 눌리고, 학업에 눌리고, 인생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눌려가지고 노랗게 떠 있어 다 영적으로. 주님께서 그 눌림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따스한 햇볕처럼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다고. 푸릇푸릇하게. 지금 산에 가보세요. 여러분, 저도 가끔 이 고락산에 가는데, 고락산 둘레길을 한 2시간 되더라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푸르를 수가 없어. 공기도 좋지만 푸르러서 좋아.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푸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환경과 여러 가지
열악한 일들에 눌려있게 되면 여러분 노랗게 떠 있는 거야 다들. 주님을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주셔. 다들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내게 기쁨을 주신다. 사람들이 웃질 않아 지금 세상은요. 왜? 힘들다 이거야. 한번 웃어봅시다. 학생들도 웃질 않아. 우리 애기들도.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 아버지가 집에 들어올 때 환한 얼굴로 자녀들을 품에 안아주고 웃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도 얼굴이 펴진다고. 근데 들어올 때부터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아유 밥이나 주소. 텔레비나 봐야겠다. 그리고 애들 오면 야 저리가 공부나 해라. 이러면 집안 분위기가 벌써 우울해진다고. 그래서 들어올 때 그런 데잖아요. 딱 3마디 안 되잖아요. 요즘 사람들 옛날에도 그랬지만 직장인들 들어오자마자 애들 걱정은 돼가지고 애들은 뭐해? 밥 줘. 자자. 이 3마디 안 되잖아요. 삶이 힘들다 이거야. 걱정은 되니까 애들은 어디 있어? 배고프네 밥 주소. 자세. 이게 지금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기뻐져요.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란 말이에요. 주님을 안 모시면 기쁨이 없어요. 맨날 고기만 꼬먹는다고 기쁜지 아십니까? 기쁘지 않아요. 맨날 어디 기분 전환 삼아서 여행 좀 다닌다고 기쁜지 아십니까? 갔다 와봐야 더 피곤해. 구경 한번 하고 왔다는 생각은 있지만 별로 좋지 않아. 주님을 모시란 말이야. 주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여행도 가고 주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일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뻐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며느리 힘이 빠져가지고 창의성도 없고 죽지 않니 일한다. 이거라도 안 하면 자식들 어떻게 목에 설리냐. 이렇게 인생 사는 사람이 많다니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아이고 또 학교 가야 되네. 언제나 이 고3이 끝났고 대학인가 뭔가 이건 언제나 들어가는가. 다들 그러고 학교 무거운 책가방 메고 다니면 고개 숙이고 다니는 애들도요. 그래서 오로지 쉼이 있다면 이제 핸드폰 게임하는 거. 그거 거기에 그냥 마음을 이렇게 두고 애들이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 그러나 그것도 참 쉼 주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쉼과 안식은 성령님 모셔야 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려고 오셨다고. 아멘.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기뻐요. 돈이 많아서 기쁜 게 아니야. 남이 못 가진 것도 가지고 있다고 기쁜 게 아니야. 그런 기쁨은 어디 못 가요 원래.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매 순간